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여러분 안녕하세요. falling on 열방을 향해 찬양과 my 복음을 전파하는 방은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요, 서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서원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왜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 한국에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70년대 활동하던 연예인 1세대 전도사로서 찬양 집회 강사로 활동하며 분주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 오기 전까지 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사역을 했었고요. 또 극동방송에서는 전화 상담 사역자로 제가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는요, 방은미와 함께, 그리고 전파 선교사, 찬양의 광장 등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그 시기에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곳의 침례교단 지방회에서 교단 확장을 위해 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교회 설립에 대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을 소개해 보자면요, 이곳은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한인 교민이 약 2,000명 산다고 하지만 그 적은 교민임에도 불구하고 쫙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교민이 정말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또 이민 생활은요, 정착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뛰지 않으면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실정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아는 저는 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듭되는 그런 교단의 요청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1년이 넘도록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요, 교회 설립을 결단한 남편의 뜻에 아내인 제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가 와야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솔직하게 제 입장은 한국에서 폭넓은 저의 개인 사역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척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마음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사역이냐, 미국에서 교회 설립이냐, 이 갈림길에서 제가 무척 고민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 설립은요, 본질적으로 제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을 낳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 후원이 없는 자비량 교회 설립, 이건 물질적 희생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문제는요, 그 당시 교민이 약 2,000명 정도, 이 넓은 지역에 동서남북 마냥 흩어져서 사는 교민들,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은커녕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초청장을 받고도요, 1년 이상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1년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영혼 구원 생명사역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모든 사역과 한국에 대한 그 꿈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버리기를 서원했던 것입니다. 자비랑으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자비랑 헌신을 또한 서원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서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역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서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거든 자기의 말을 파약하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교회 설립과 아울러 사모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서원했던 것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비랑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자비랑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물질 희생이 감당이 안 되면 마음이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기약도 없는 희생입니다. 부흥은 부지하세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서원하지 않았으면 저도 저를 이길 수 없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저도 변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희생에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면 쉽게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 설립의 사명을 감당하려 혼신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랑 서원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필수 절대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랑 희생을 서원했던 그 믿음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었고요.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교회 설립을 위해서 자비랑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과 사명 앞에서 우리 부부는 한 마음으로 자비랑 헌신을 서원했고 교회 설립에 순종함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변심 없이 영혼구원 사역에 혼신을 다해 헌신하기로 서원했던 대로 우리는 목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 터로 잡아주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서 그 오랜 시간, 즉 교회가 교회로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변함없이 쉼없는 진행형 자비랑 헌신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이요, 선교적인 면에서 볼 때 이민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한량없이 부족한 종들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헌신은 하나님과 헌신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룩한 드림이며 거룩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는 이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본교회가 약 300명 이상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13 지역에 선교사 지원으로 지원 선교를 감당하면서 역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목회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젊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디어 우리는 은퇴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30년 헌신한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셨고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은퇴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젊은 주회종을 청빙했는데 그분이 부임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이 부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었겠지만 원로 목사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앞에서 원로 목사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맨 땅에 헤딩하셨군요.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헌신하셨군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헌신은 화판에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열매였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올려진 열매가 곧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임자의 헌신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이며 주의 종과의 서로 감사를 표하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헌신하신, 정말 눈물로 그 긴 세월을 장식했던 희생적인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긍정적인 신앙으로 몸으로 뛰면서 교회를 위해 자비량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부의 발자취도요, 헌신하신 그분들 중에 한 부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왔던 우리 교인들, 지금도 계시고 또 타주로 떠난 교인들도 있지만 그렇게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움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참여했던 옛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랑했던 그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터를 닦았고 생명을 생산하는 교회의 터의 그 밑거름이 되었던 그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섬김의 표현, 충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고 육체로 헌신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한 소원에 이르도록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약할 기회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원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소원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원하신 그 일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가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으로 산다는 귀중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끝까지 실행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역하시든지 변심 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을 굳게 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은 리빙으로 미션 오브 뉴 라이프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